평강의 인사에 담긴 놀라운 부활의 은혜, 평강의 인사에 담긴 놀라운 부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저한테 아주 익숙한 날입니다. 그런데 첫 목회를 나가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입학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메모하는 설교 노트를 썼습니다. 지금도 제 고향집에 가면 중학교 때 썼던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메모한 노트입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메모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중학교 때 제게 설교하셨던 담임 목사님은 3대지 설교를 하셨어요.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를 하셨는데 3년쯤 쓰니까 나중에는 첫째, 둘째, 그러면 셋째는 뭔지 알아맞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들었고 또 메모도 했는데 왜 저는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부활의 설교는 대부분 부활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놀라운 일이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부활절 설교는 언제나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부활이 뭔지 그거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하여 최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덧붙여 부활이 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이 증언한 부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증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 즉시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달려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걸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빈 무덤에 머물러서 왜 무덤이 비었는지, 주님은 어디 계신 건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빈 무덤 속에서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천사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그래서 그 즉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증언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마리아의 부활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부활의 증언을 들었지만 목격한 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증언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즉 그날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도 늦은 저녁이 아니라 이른 저녁입니다. 왜냐? 6시가 넘어가면 그러면 다음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요일 저녁이지만 늦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은 모였는데, 그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였고, 자신들도 성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 공포심을 갖고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다 할 때 그 닫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이오입니다. 문 밑장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문은 완전히 닫힌 상태였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시간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뭔지 몇 가지를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은 영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옆구리에 난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다 부활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 다시 죽었습니다. 이건 생명 연장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분을 예배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을 예배하고, 우리는 죽은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께 기도드리고, 우리는 죽은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잠겨진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닫힌 문을 육체가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부활의 육체는 늙지 않고 썩지 않는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은 지금의 육체와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늙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부활의 육체는 탄생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노화되지 않는 원래 그대로의 몸을, 가장 젊고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육체입니다. 부활의 몸은 또한 신령한 몸입니다. 또 부활의 몸은 하늘의 형상을 가진 몸입니다. 우린 이런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넷째, 부활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전에 기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부활의 육체에도 죽기 전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창자국,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산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일회성 기적이 아닙니다. 장차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 다릅니다. 순서부터 다릅니다. 어떤 순서로 부활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부활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런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불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그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에 지은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되 어떻게 받느냐? 영원히 받게 됩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걸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광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극한 박해 가운데에도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박해 가운데에도, 어떤 핍박 가운데에도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꺾이지 않고 영광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박해를 피하지 않고 견뎌내고 그리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광의 부활을 소망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도 구차히 풀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고 심지어 톱을 켜는 고통을 당해도 톱으로 육체를 자르는 거예요. 각종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또 믿음 때문에 평생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살아도 이들은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모든 환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대가로 여기며 대가를 당당하게 지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세계에서
거기에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는 그러한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박해를 피하여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토굴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곳에 갈 때 좁은 그러한 통로를 지나가고 또 얕은 통로를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야 하기에 평생을 토굴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는 자리가 그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광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복된 삶을 죽음 이후에 맞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요? 첫 번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뜻은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다 살려고 제자들은 사방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가 한 행동 다 봤으니까 숨길 것도 감출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나는 너희들의 행동에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줄이거나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너희가 나를 배신했어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돼.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야. 평강이 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실망 안 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는 우리의 간교함도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멈추거나 줄일 생각이 없으십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외국 선교사님께, 그 외국 선교사님의 집에 그 아들을 맡기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서 탈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나이에는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아들은 작은 실수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날은 우울해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버지의 기대를 실망하게 한 자기를 용서하기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후에 선교사님이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공했을 때도 분명 내 아들이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실패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거나 기가 막힌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변함없이 더욱더 내 아들이야. 이 고백이 오늘 부활의 주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삶,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여러분에 대하여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알 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더욱더 사랑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믿는 자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건넨 평화의 인사, 이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고 영광의 부활이 끝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믿음의 삶의 끝은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핍박에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도망쳤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오랫동안 사모했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주님처럼 바로 달릴 수 있겠느냐며 자신은 거꾸로 매달라 달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여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건넨 평화의 인사 에이레네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고 또 나를 신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6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뜻은 뜨거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는 온천 지역입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으신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두 사람과 아주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동행한다 헬라어로 썸포류 오마이입니다. 뜻은 나란히 가다, 함께 여행하다, 함께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졌다 할 때 그 가려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입니다. 붙잡혀 있다,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뭘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론입니다. 자기가 본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어느 순간이든지 부활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계십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임종을 앞두고 두 팔을 앞으로 활짝 펼쳐서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승리의 비결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실 거고 나를 보호하실 거고 나를 인도하실 거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왜 주일날이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까? 이 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2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부활의 진리 안에 담긴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